네, 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 바로의 짐승들을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가 실제로 뭐라고 있냐면 이제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들을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제 애굽의 심판받을 자들의 이제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왕의 그 범위에 있는 그 가축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자들을 다시 키우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왕들이 그 목자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목자들 저기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가증히 여겼는데 이 목자들에게 자기의 양떼나 이런 가축들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애굽 백성들이 자기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하고 먹을 것과 또 바꾸고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과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에게 바치면서 또 양식을 얻어먹고 이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 부분도 또 설명을 따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짐승을 저기 누구죠? 12형제들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게 영적인 뜻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에게 속했던 이 짐승들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또 진짜 하나님 종들을 만나야 되고 참 목자들을 만나야 돼. 거짓 목자 말고 참 목자들을 또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묻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니이다. 애굽에 왔을 때 130년이에요. 야곱이 죽은 게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130년이라는 거죠. 130년. 100은 만족하다. 30년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또한 헤브론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 바단 아람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했었지만은 실상은 애굽에 와서 30년 130세 때 와서 17년 그것을 있으면서 또 마음이 달라지고 이럽니다. 이 17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지키시다 이런 뜻입니다. 17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17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애굽에 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애굽에 와서 뭘 보는 거냐면 요셉도 만났고 그 다음에 모든 아들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대에 사실 야곱이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점, 자기가 애굽에 내려올 때 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전에는 자기 머리 굴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애굽에 와서는 돌봄을 당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태까지 살아온 게 참 험악하게 보냈는데 나이는 얼마 못 됐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 뭐 180살 살고 저기 이삭이 180살 살았나요? 또 아브라함 더 오래 살고 이랬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야곱이 한 침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여러분 람세스 많이 들었죠? 람셋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애굽 왕 이름을 한 성읍입니다. 그게 고센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람세스 왕 이름이 람셋 있었잖아요. 자,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줘 공궤하였더라. 섬겼더라는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여러분 옛날에 이제 왕의 이 소유들 토지들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뭐 전국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의 이 세계가 점점 넓어집니다. 요셉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금과 은으로 곡식을 사고 그게 떨어지니까 가축들을 데려가서 또 식물하고 바꿔 먹고 곡물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없으니까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면서 곡물을 얻어먹고 자기가 사람이 자기를 바쳐가지고 또 먹을 걸 얻어먹고 종으로 또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뜻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이제 돈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저기 곡물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으니 다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먹을 걸 달라.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다 했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저 낙이니 양이니 이런 걸 가져오면 곡식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모든 짐승과 바꿔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짐승을 갖다 바쳤다는 거, 짐승, 나귀와 약대와 뭐, 소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양떼.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돌봄도 당하고 우선은 바로의 가축들이 이스라엘 그 12형제에게 맡겨졌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거나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그 짐승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오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은 자기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배고픈 자들이에요. 또 소경과 짓눌려보고 또 포로된 자들 이랬듯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배가 고픈 자들이에요. 그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이제 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으면 짐승도 다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하고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이제 그지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니라. 우리의 몸하고 밭하고 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땅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내가 아직 땅이 남아있는데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고 또 우리 종은 아까 가축을 팔았듯이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는 겁니다. 식물로 사소서. 그러니까 식물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도 지키고 굶어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즉 우리의 마음도 사고 식물로 사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씨앗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종자, 씨앗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마음도 황량하게 변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을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땅들이 일부분밖에 바로가 안 갖고 있었는데 전부 다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이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농과 밭을.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제사장은 바로에게 봉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 전지는 팔지 않음이라. 이게 2번 나옵니다. 2번.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자들은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전부를 파는데 제사장만큼은 자기 땅을 안 팔아요. 왜냐? 바로에게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 얘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식물을 공급받아서 사는 자가 있다면은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백성은 먹을 게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사장은 지위도 남들보다 높고 왕한테 봉급도 당연히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팔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바로 하나님 밑에 와서 살고자 했는데 제사장만큼은 떵떵거리니까 아이씨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뭐 있어? 지금 이 목사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내 거는 따로 챙기면서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바로를 잘 섬기는 척, 태양신을 잘 섬기는 척,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그래서 2번 나와요. 제사장은 자기 소유, 땅 소유, 토지를 팔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은 따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돈만 뻘고 내는 놈들. 이 땅에 있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안 바칩니다. 이 땅의 현실이나 환경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바리새인,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 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장로들, 백성에게 존경받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너희 전부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여기 이제 씨앗이 있으니까 갖다가 너희가 땅에다가 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1은 20%입니다. 20%. 전에 여러분 풍년이 들었을 때도 5분의 1을 창고에 들여가지고 7년 흉년을 예비했거든요. 그렇듯이 토지법을 이제 새로 만드는 게 20%를 바로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너네가 다 먹어라. 이게 뭐냐면 5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지혜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 거둬들인 것의 5분의 1,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즉 5분의 1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씨앗으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5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 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믿음을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5분의 1이면 5분의 4, 즉 4분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인내와 고난을 얘기합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럼 저 참아내는 거 얘기해요.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양식도 삼고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먹이고 양식을 삼으라. 그러니까 기초가 5분의 3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사람들로 바로의 집에 있는 하인들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걸 또 두 번이나 설명하죠. 제사장 토지는 제사장이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바로의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거짓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게 아니라 내 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건 내 거다. 그래서 목사들이 사례비를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0년, 20년 했으면 몇억, 몇십억이 됩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안 나눠주고요.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줍니다. 자기 자식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오히려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녹봉을 먹을 텐데 하나님에게 받는 녹봉, 봉급은 따로 받고 또 내 거 이 땅 있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 또 내가 또 다 갖는 거예요. 욕심에 욕심을 낳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아니에요. 제사장의 땅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17이라고 하는 수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에요.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제 147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죽습니다. 147세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뜻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얻어서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있는 겁니다. 147세에 죽은 것은 40이 뭡니까?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낮아지고 7세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함에, 의로움에. 그래서 100,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게 147세입니다.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 않기를 맹세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헤브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또 조상들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다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해라.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에다가 내 장사를 치러달라 이겁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죽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신년서에 나와 있는 요 47장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5번째 신년의 셋째 주간의 둘째 아담 때부터 2172년입니다. 넷째 달 월삭에 애굽 땅에 이르러 고센 땅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목에 기대어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송축받으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분의 종 야곱에게 자비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나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 내게 족하니 참으로 내가 베델에서 본 환상이 사실이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송축받으시며 그분의 이름은 송축받으소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 앞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고 야곱은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으며 그는 자신을 보존하시고 자기를 위해 12아들을 보존하신 만물의 창조주를 송축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 앞에서 다스리는 고센 땅과 람세스와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거주할 권리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 땅의 가장 좋은 지역인 고센 땅에 거주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애굽에 들어왔을 때 130세였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소유를 위해 7년 기근 동안 충분할 만큼의 양식을 공급했다 하면서 신현서의 47장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장에서 정말 봐야 될 게 제사장은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자기의 마음을 바치지 않았을까? 왜냐면 먹을 만한 게 있으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그리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일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신 일들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 즉 4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요 앞에 할례의 믿음을 갖고 마음을 낮추는 그런 것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니면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